사람의 생각은 참으로 묘한 것 같습니다. 생각 한번 잘함으로 인생을 평안 가운데 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각 한번 잘못하고 행동 한번 잘못해서 인생을 매우 피곤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우리 주변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모든 사건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내 초점으로 맞추지 말고 하나님 초점에 맞춰 가야 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뜻을, 아내는 남편의 뜻을, 부모는 자식의 뜻을, 자식은 부모님의 뜻을, 사장과 사원은 서로의 각자의 뜻을, 상대방의 뜻을 이해하고, 스승과 제자가 그렇고 교회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그런 것입니다. 이 말을 가장 정확하게 적합하게 해석하면 우리 모두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경건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기로 다짐한 강북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하여서 여기까지 온 여러분, 이제는 온유의 길을 쫓을 때가 왔습니다. 성경이 주는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말하면 우리의 한숨 소리가 변하여 찬송 소리로 바꾸고, 우리의 슬픔과 눈물이 변하여 감격의 눈물로 바뀌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고통이 변하여 소망의 사람이 될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소낙비처럼 지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은 행할 것에 대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의미하는 지혜는 지식을 통한 분별과 판단과 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진리에 관한 올바른 판단을 가져가야 됩니다. 지식은 학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과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함을 통해서 그의 영성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으면 지혜로우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그가 지혜로운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할 일을 먼저 하고 나중 일을 나중에 할 줄 아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나중 일을 먼저 하면 벼랑에 떨어집니다. 먼저 한 일을 나중에 미루는 사람은 희망이 끊어져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회 처음을 제주도 산골 조그만 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저희 때는 단독 목회 안 하면 목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아마 그게 장신대 79기까지 갔을 것 같습니다. 저는 76기이기 때문에 단독 목회를 반드시 해야 시골에 가든지 개척교회를 하든지 일을 해야 안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목회를 했습니다. 증조부가 목회하고 아버님 목회했으니까 제가 3대째 됐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4대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아버님이 어느 교회에 부탁을 해서 아버지 마음으로 큰 교회 부교육자로 가도 내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 고시 볼 때 아버지 친구가 고시위원장으로 앉아 계시더라고. 무릎 뛰다. 선교에 대한 프로젝트를 말하고 하는데 난 죄송하게도 목사가 빨리 되는 게 문제였지 선교에 대한 프로젝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이북에서 왔으니 대답하기를 평양에 가서 복음 전하지 못하면 제주도라도 가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말 조심하자. 그날 밤 저녁에 제주도에서 전화왔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갔습니다. 저는 찬송 가운데 다 잘 부르지만 딱 하나 잘 안 부르는 것, 잘 안 부르는 건 제 맘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버리다. 전 죽어도 안 부릅니다. 우리 학교는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왜? 제가 안 부르니까. 생각과 말이 다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꽤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지혜의 사람이고 지식의 사람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할 것에 대한 지혜가 부족합니다. 결단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 좋은 것을 누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되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지혜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올바른 삶의 가치를 깨달으며 은혜가 충만하며 미래의 소망을 갖되 말씀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는 지혜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는 하기 싫은 일을 할 수 있고 결단하기 어려운 일을 결단할 수 있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주의 뜻을 분별하는 요소가 됩니다. 야고보 3장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말과 진리로 거스려 거짓하지 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는 관용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양순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는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 편법과 거짓이 없겠다고. 그리고 야고보 3장 18절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겠다고 말씀했으니 여러분의 교회가 화평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화평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화평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자기를 돌아봐야 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한 주간 동안 제일 자주 만나는 사람이 내 수준이다. 꽤 수준 높은 것 같죠? 그런데 자기를 몰라. 자기를 아는 방법 딱 하나야. 내가 한 주간 동안 자주 만나는 사람이 나요. 맞죠? 헌금이요, 맞아요? 내 말이 맞죠?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제일 자주 만난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예수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 긍휼의 사람, 은혜의 사람 만나면 여러분은 은혜의 사람, 긍휼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이지만 세상적으로 향하고 향락 속에 빠지고 좌충우돌하고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여러분은 그 사람입니다. 벗어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행할 것에 대하여 지혜로운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1년에 42.19km의 마라톤 풀코스에 비교하면 선수들이 처음에 잘 뜁니다. 힘을 냅니다. 기록 갱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울 때가 중반전 돌아서 75% 정도 돌아가면 그때부터는 기력을 다 빠집니다. 기력이 빠지면 뭐합니까? 상처가 생깁니다. 우리는 상처 속에 있어요. 상처는 세 가지 때문에 받는 상처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첫 번째는 자기가, 따라하는 거 한 번도 안 해본 모양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스스로 상처받는다. 자학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거 병적 증세예요.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봐. 나 좋은 대학 나왔을걸. 야, 난 좋은 신랑 만났으면 지금도 잘 살 건데 잘못 만나봤나 봐. 난 각신을 좀 더 잘 만났으면. 여러분 꿈 깨세요. 지금이 은혜인 줄 아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오. 본문은 세월을 아껴야 될 이유를 말합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자기 스스로 상처를 받지도 말아야 돼요. 자기가 자학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외로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번째는 일하다 상처받아요. 따라합시다. 일하다가 상처받는다. 특히 여전도에 언제? 김장하다가. 언제? 전 회장과 현재 회장이. 저쪽 호남 사람들은 이것저것 젓갈 많이 넣자 그러고 서울 사람들은 깨끗하게 해먹자 그러고 채가 두껍다고 시비 걸고 고춧가루 너무 넣었다고 그러고 또 고발자는 꼭 있어요. 목사님 저기 밑에 싸워요. 목사님이 내려오셔야 해결된다나? 저도 목회할 때 많이 해봤잖아요. 내가 내려가야 해결되긴 돼요. 두 회장 불러놓고 전 회장은 잔소리 하지 말고 옛날에 일했으니 수고한다고 후배들 고기나 많이 사고 돼지고기. 현 회장은 무를 크게 자르든지 작게 자르든지 막 해 그냥. 알았죠? 그리고 올라가면 그대로 돼요. 근데 대한민국 여전도에 치고 김장할 때 안 싸우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일하다가 상처를 받아. 자기 자신이 상처받고 일하다가 상처받는데 세 번째는 각양의 삶 속의 지도자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위정자들 때문에, 직장 생활의 상사들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상처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난 것 같아. 그러면 슬피 울며 이를 갈지 말고 내가 좋은 부모가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도 안 해. 그렇게 살랍니까? 다시 잘할 때까지. 내가 부모로부터 상처받았으면 여러분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결혼을 좀 더 잘했으면 좋은 데를 하고 싶으면 여러분 결혼도 원칙 있어. 아이들 시킬 때 며느리는 우리보다 조금 부족한 듯하게 데리고 와야 은혜가 돼. 이것도 못 배웠지. 진짜요. 사위는 조금 난 듯하면 데리고 오면 좋아. 그런데 거꾸로 됐어. 왜? 다 내 자식이 좋아 보여. 꿈 깨시기 바랍니다. 나를 70%만 놔야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안 갈 수도 있고 자기 계획에서 안 가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나를 100% 놓기 때문에 항상 어려워. 모든 인간의 관계 삶이 다 그래. 내가 최고이고 내가 베스트가 아니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나보다 사랑과 자비가 은혜가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그러므로 상처를 주지도 말고 상처를 받지도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돼요. 남에게 상처 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생각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한 세월을 아끼는 것을 향해서 전진해 가야 돼요. 세상에 술 취한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자기의 신분과 책임을 잊어버립니다. 경솔해집니다. 자기 책임을 감당치 못합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군인이 술에 취하면 무장이 해제되어 버립니다. 성도가 술 취하면 영역이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삶의 모든 생활을 통하여 영역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수원을 가꾸는 사람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 맺지 않는 것, 쓸데없는 것 다 잘라버립니다. 하나님 보시 합당하지 못한 우리 인생의 잘못된 것을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변화입니다. 교회는 시기와 환경에 따라 변화되어야 됩니다. 제도 때문에 싸우지 말고 복음 때문에 싸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가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힘들게 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의 실수를 합니다. 생각에서 실수합니다. 부정적인 것, 남을 미워하는 것, 시기와 질투, 근심, 이것 잘라버리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말에서 실수합니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된다고 말하십시오.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할 수 있다고 말하십시오. 은혜가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은혜가 되었다고 말씀하십시오. 없다고 말하지 말고 있다고 말하십시오. 없다고 말하면 누가 줍니까? 더 안 줍니다. 혹시 부도난 경험이 있다면 다시는 부도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어려워집니까? 그 입들을 조심하지 않아서 어려워져. 집에부터 다 새는 거예요. 6개월부터, 한 1년 전부터 우리 사업 기울었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돈도 안 빌려줘. 삼촌도 안 줘. 은행은 더 안 줘.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야 돼요. 입 다물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모든 일을 감당해 갈 때 하나 되고 생각을 하나 하고 마음을 하나 하고 말과 생각을 일치하여서 불평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습관도 바꿔야 돼요. 그게 변합니다. 따라합시다. 생각에서, 말에서, 습관에서.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에 큰아이는 목사고 둘째 아이는 디자이너입니다. 대학교 4학년 다니다가 학교를 관뒀어요. 큰일 났어요. 교회가 등록금 다 줘서 졸업하게 됐는데 군대 갔다 오더니 또 외국 한 1, 2년 가서 영어 좀 공부하더니 자기는 이과로 가지고 성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졸업을 못하고 4학년 때 사표를 던졌어요, 학교를. 그래서 너 휴학계 냈냐, 어떻게 했냐니까 아버지, 휴학계를 내버리면 다시 돌아갈까봐 안전이 제적됐습니다 하더라고. 그리고 배운 게 여성옷 디자이너가 됐어요. 여자의 머리, 얼굴 하나 못 그려요.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부터 그림 그리면 엄마가 늘 그려서 줬어요. 그랬더니 여의도에 디자인 공부하는 학원이 있는데 쫓겨났어요. 등록했는데 너무 못 그린다고. 당신은 안 된다고. 그런데 감사한 일은 결과를 말하겠습니다.
배우고 노력하고 밤새고 자기가 변화돼서 되겠다고 노력하고 밤새고 밤새더니 5년 만에 런칭하고 재작년 서울 패션위크에서 대단한 실력을 거뒀어요. 등수는 말 안 하겠어요. 등수를 얘기하면 여러분 놀랄까 봐. 집에 가서 끝난 다음에 찾아보세요. 조셉 안 제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니까 단 5년 만에 그 자리 갖다 놓은 거예요.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땐 이런 방법의 삶을 살았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 일정할 때에 변화해야 돼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결단되고 정확한 목표를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를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아버지가 반대할 수 있고 형이 반대할 수 있고 어머니가 반대하고 식구들과 친지가 다 반대했지만 그 길의 목표를 정하고 선한 일을 추구하며 기도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서니까 하나님이 그 길로 몰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어제 좀 밤에 늦게 들어와서 아버지, 난 자가용 없이 버스 타고 매일 경기도 광주 가도 행복해요. 가로수길에 자기 샵이 있어요. 백화점에, 인류백화점에 옷이 다 들어가 있어요. 1월달, 2월달 11정 가보니까 무진장 많이 했어요. 결혼도 아직 안 한대요. 이유는 일이 너무 재밌어서. 전 느꼈어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그렇게 대학교 4학년 때 관두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빚으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수많은 일들, 교회의 변화,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의 변화에 대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희생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남보다 잠을 덜 자고 낮아짐의 자세,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이런 여건을 다 갖출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령의 세술에 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낙심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를 던져버려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참다운 행복은 예수 안에 믿음의 감격을 갖는 영적인 능력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저는 닉슨 대통령이 어린 시절에 했던 글을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글입니다. 우리는 불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면에 누더기를 입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지구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이 부유함을 누렸지만은 그러나 정신적인 면에 누더기가 됐다면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평화를 원하면서도 전쟁에 휩쓸리고 통일을 원하면서도 찢겨져 있고 내면에 충실하기를 원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살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성장을 원하면서도 선교의 비전이 없고 교회가 행복하기로 하고 복음 가운데 하나 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싫어하고 안일의 병 가운데 빠지고 제 아버님이 목회를 마치고 원로 목사님 마치면서 은퇴하는 날 저희 형님은 인천제일교회 선임장로였다 은퇴해서 원로 목사 장로 됐고 제 위에 형도 목사고 저도 목사인데 장로님은 안 부르고 목사 두 사람만 부르더라고요. 지금부터 20년 전 일이에요. 20년도 넘었겠네, 하늘나라 가셨으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두 아들 앉혀놓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 내가 나이가 어릴 때 아닙니까? 내가 목회를 40년 했는데 원로 목사 되고 여기까지 왔지 않냐. 그런데 이 사람들아,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아.
자기 인격만큼만 예수 믿어 그러더라고. 나 그때 놀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 문제없이 목회도 잘하셨는데 왜 저런 얘기를 할까? 교인들이 자기 인격만큼만 예수 믿지 큰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꽤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꽤 은혜의 사랑 받던데 그렇지 않고,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참 걱정거리가 더 많아.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던 사도 바울도 주님을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과 복음의 말씀의 감격을 정확하게 체험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세계의 복음 증거자로 쓰셨잖아. 여러분 교우 가운데 그런 일꾼과 지도자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목회 31년 하고 대학교에 가서 지금 5년 반 동안 총장하지만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성질 그대로 있고, 못된 버릇 그대로 있고, 쌈 잘하는 사람 쌈 잘하고, 불평한 사람 불평하고, 시기한 사람 그대로 있고, 어떤 사람은요 돈 10만 원 가지고 얼마나 따지는지, 내 봉급이 왜 이렇게 내려갔냐고, 수천만 원 덜 받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10만 원 5만 원만 깎아줘도 난리가 나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은 또 그래. 그 다음에 보면 또 그래. 제일 사람을 잘 알아보는 방법, 조 목사님 한 수 가르쳐 드릴까? 윷놀이 하면 사람 알아봐. 꼭 이게 개인데 거리래. 꼭 거린데 개래. 개걸. 야, 어떤 사람은요 윷판 놔준다고 하나 더 갖다라. 내 담임 목사가 열심히 보지. 유심히 보면 그 다음에 또 그래. 어쩐 여전도사는요 윷판 보고 있다가 지가 졌어. 근데 발로 휘줘 거기를.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내보냈습니다. 담임 목사하고 교육자들 같이 윷놀이 하다가 졌는데 발로 휘저을 정도 되면 건 인격이 안 됐거든. 좀 집에 가보시라고. 옛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더라고. 큰 변화가 없어. 나도 그래. 여러분도 그래. 결론의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 불평은 불평을 낳고, 믿음은 믿음을 낳습니다. 여러분 모든 환경에 대하여 불평보다 감사의 자리로 옮겨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설교집 가운데 촛불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별빛 주시고, 별빛 보고 감사하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천국의 신령한 빛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귀한 은혜의 말씀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감사해야 됩니다. 나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해요. 직분 주신 것 감사해요. 여러분 교회 환경을 보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아직도 내 생각이 다르고 내 마음이 다르지만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것에 가야 돼요. 저는 제 목회의 기본 3가지 틀을 가지고 목회를 해왔습니다. 따라합시다. 함께하고 세워주고 나눠주고. 그건 주님의 정신인데 저는 그것이 참 귀해 보였습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세워줘야 됩니다. 빌딩업 세워줘야 돼요. 그리고 나눠줘야 돼요.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여러분 강북지을까? 이제 함께하고 서로 세워주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짐으로 나눠주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성탄절에 우리만 기쁘고 좋으니까 밥 먹고 박수 칠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어려운 지역사회로 향해서 나눠주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돼.
그 일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 일을 혼자 할 수 없어요. 담임 목사가. 그 일을 당연만 할 수 없어요. 중직자만 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하고 세워주고 나눈 일을 함께 갑시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삶의 행위에 대한 지혜를 배워라. 세월이 많이 흘러가니, 빨리 지나가니 악을 이겨라. 말과 생각과 습관을 바꾸라. 변화되어라. 그러려면 감사해라.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된다고 말하고, 없다고 말하지 말고 있다고 말하고, 은혜가 안 된다 말하지 말고 은혜가 되었다고 말하고, 그리고 일치해서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서로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사왔지만 주님의 뜻대로 함께하고 세워주고 나눠주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알고 행하는 지혜와 세월을 아끼며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감사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피로 산 강북제일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